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운행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주 성령께서 친히 전파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물리치료를 받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휠체어에 적혀 있는 이름대로라면 그 사람은 성이 곽씨고 이름은 곽땡땡입니다. 곽씨인데 옆에서 그 치료를 기다리는 중에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5월 7일이면 자기는 2년 됩니다. 2년째가 됩니다. 그쪽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봤겠죠? 당신은 언제 왔어요? 그래서 난 3월 7일 날 왔습니다. 난 2달 좀 넘었어요. 이제 어디에 삽니까? 나는 화서동에 삽니다. 그랬더니 화서동이요? 나 옛날에 나도 화서동에 살았고 고동동에도 살았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급 친밀감이 생겼죠. 당신은 무슨 병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뇌경색인데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 왼쪽 팔과 다리도 다 마비가 되어서 최근에 로봇 그 치료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다리 힘을 쓸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훈련이 안 된다고.
나는 내일 로봇 치료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이거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었대요. 한밤중에 갑자기 몸에 마비가 생겨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답니다. 일어나 보니까 몸이 사지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걸을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병동에서 지냅니까? 그랬더니 거기 통합간병실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곳에 이제서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 간병 보호를 받다가 이제 나도 이제 통합간병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내일 나도 통합간병실로 갑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 우리 병실에 이제 알려졌을 때, 아, 목사님, 거기 왜 가세요? 거기 혼자 그래도 걸어 다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편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케어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갈래다가 말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거기에 가게 된 것을 매우 불안하게 말하고, 나의 개인 간병사는 71살인데 나한테 너 거기 가면 앞으로 걸을 수도 없어. 운동도 못해. 내가 안 하면 화장실도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됐죠. 그런데 이 곽땡땡이라는 이 친구를 만나면서 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곽 씨는 나보다 더 중한 몸 상태에 있는데 꿋꿋하게 그 병동에서 2년간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화장실을 혼자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혼자 가지 못해요. 나도 화장실 가서 뒤처리 나 혼자 못해요. 나는 사지가 마비됐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분명 상태가 나보다 안 좋은데 또 꿋꿋하게 말하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도 경직돼 있어가지고 이 손이 자유롭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갑자기 이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있었는데 나보다 병이 더 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간병을 받으면 불편하다, 뭐 어떻다 하는 그런 모든 선입견을 다 이겨내고, 그 사람 나이가 65세라고 하는데 자기가, 나는 그 표시에 59세로 되어 있어. 당신은 1년만 지나면 좋아질 거요. 그리고 근데 나는 지금 온 지 2년이 됐고 앞으로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1년이든 6개월이든 이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네. 그리고 아직 내가 젊으니까 1년만 잘 있으면 몸이 좋아질 거예요. 나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이게 몸이 움직이지도 못했어. 근데 기력을 찾고 보니까 이제 치료가 시작되더라고. 기력을 찾고 나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야. 기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먹고, 잘 쉬고, 마음을 가다듬고,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하소동, 그래도 고등동에 같이 지냈던 사람이니까 언제 또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우리 열심히 치료받고 같이 걸어서 나가자고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기쁨으로 결정을 했어요. 나도 거기에 통합간병실로 가겠습니다. 왜냐? 거기는 아무래도 병원비, 간병비 이것이 비싸니까 부담돼서 비용을 줄이려고 그래도 거기 가는 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살피시는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 가겠다. 그랬더니 그 중에 나에게 걷는 연습, 걷는 훈련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나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이성우이가 생각납니다. 성우이처럼 등치가 좋아요. 그리고 자기 어깨를 내어주면서 목사님, WHO에서 건강이 뭔지 설명해 놨는데 그거 아세요? 그러는 거 갑자기 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WHO는 세계보건기구 아니야? 맞아요. 근데 거기서 건강이라는 것을 규정하기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몸과 혼과 영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건강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그걸 건강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을 했다고 하는 정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너가 좀 뭔가 알고 있구나.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 WHO 기구의 표시 문양이 이렇게 긴 막대기에 뱀 모양, 뱀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을 향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죠.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했던 대로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어떤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그 치료사들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가 평소에 다녔던 헬스를 다니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체격을 아주 튼튼하게 했는데 헬스를 왜 다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헬스를 통해서 다져진 그 튼튼한 체격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걷게 하는 일에 물리치료사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무엇 하나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는 거 좋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때문에 거기 다니는데 그랬을 때 나는 여기 헬스클럽 열심히 다녀서 내 체격을 좀 더 튼튼히 하고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딱 붙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니겠어요? 응? 자기도 도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 돕습니다. 근데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 내한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게 된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써가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3장에는 찬미의 제사라고도 말했고, 찬미의 제사가 어떤 게 찬미의 제사냐?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생활을 해나간다면 이것은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사람한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몸이 튼튼해. 근데 나 헬스 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갖게 된 그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걸어가기 힘들어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딱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런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그걸 자기만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썼어.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수빈이가 이제 미국에 있는 맨해튼 처치 다니고 있었는데 중국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도 다니고 있었는데 알렌 풍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죠. 알렌 펑이라는 브라더가 나에게 2,000불을 보내주었습니다. 간병하는데 보태 쓰세요. 2,000불이 얼마나 돼요? 한국 돈으로 260만 원 정도 된 것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favor. 너의 친절한 호의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좋은 형제죠. 그저 자기가 같이 교회 다니는 형제의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선뜻 페이팔로 2,000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억을 다 거두어 가실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페이팔로 내 계좌에 탁 넣었습니다. 네? 나는 그 사람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사정을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브라더들끼리 자기들끼리 교제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을 것입니다. 이 친구의 아버님을 위해서 너는 2,000불을 보내주어라 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수빈군에게 수빈아 너도 이제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게 되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이렇게 고마운 걸 받아서 네가 만난 하나님의 친구들 때문에 그 돈이 나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야. 아주 고마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 생활하면서 만난 곽시성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또 알렌 풍이라는 브라더의 공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 일하신다. 그리고 그 나에게 WHO의 건강의 규정이 뭐냐고 알려준 그 젊은 청년이 목사님 단일 기도회라는 거 아세요? 그러는 거서 알지. 그랬더니 제가 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누구 건데? 그랬더니 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단일 기도회에 나왔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대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오늘날 교회 어떤 치유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잠깐 질문했습니다. 따졌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요? 나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을 고쳐줬다고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보기에도 치유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고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하면서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데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실수한 것은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리아를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마르다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그 일을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평을 얘기하게 되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해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 쳐다보게 되면 나는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해? 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면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통해서 자기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간증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었다. 가장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눈을 돌리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안 해? 여기에 빠지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나는 그래도 교회 100만 원 헌금했어. 근데 왜 저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해? 저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도 저러면 되겠어? 하면서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밖에 못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흘린 눈물이에요. 저는 요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수동으로 페달을 밟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아침 8시 반부터 치료가 시작되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이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학대 속에서 고통하는, 신음하는 그런 것처럼 나한테는 들립니다. 뭐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는 사람들,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들,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도 오줌 싸는 사람들, 그 손잡이를 이제 꽉 쥐고 타다가 다 탔어, 이제.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딱 옮겨주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손잡이를 놓지 않는 걸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은 끌어내서 휠체어에 앉히려고 하고 이 사람은 무서워서 꽉 잡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손잡이를 놔야지, 손을 놔야지 하고 옆에서 얘기하면 그때서야 손을 이렇게 놔. 그러면 휠체어에 앉혀지면서 그 간병하는 사람들이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은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겠구나.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픔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너는 감사하지 않느냐? 너는 사지마비인 사람보다 너는 오른팔을 갖고 있어. 자유자를 쓸 수 있어. 그거 감사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고 호흡을 하고 공기를 마시고 걷고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거 감사해 보셨어요? 저기서 차가 오면 빨리 달려가서 횡단보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몸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걸을 수 있으니까 나는 위험이 오면 빨리 알아차리고 신호 바뀌면 빨리 뛰어가. 그게 뭐 감사해. 나는 오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파묻혀서 지금 그건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오른손에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는 오른손으로 밥을 혼자 먹어. 젓가락질도 해. 근데 사지가 마비된 사람은 누가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또 어떤 병실에는 간병하는 사람이 그 환자인데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한 주일에 2kg가 빠졌대. 그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보호자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 간병사를 해고했어요. 당신에게 내 환자를 맡기지 않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의 체중을 지금 8kg는 빠져야 된다고 적극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우리 목사님한테 데려다 줘. 한 달이면 한 주에 2kg 빠졌으면 한 달이면 4주니까 8kg 빠지겠네. 데려와.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오늘도 일어나서 숨을 쉬고 내 손을 움직여서 비록 끼우뚱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 휠체어도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느꼈어요. 나한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일어서는 법. 여러분은 그냥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서라 하면 금방 일어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근육을 이렇게 준비시켜야 되고 그 순간에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싹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이 사람 나한테 이런 훈련을 시킬까? 아니 그냥 운동을 하면 그냥 달리기나 페달을 밟게 하거나 그런 훈련을 시키지 뭘 근육을 쓰는 훈련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샤워를 갔는데 샤워를 할 때 그 안전봉,
그거 자꾸 일어서는 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을 깨끗이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화장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서려면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야. 힘으로만 일어서려면 미끄러져. 팔에 힘이 없어진 경우는 일어서지도 못해. 그래서 다리에 정확히 힘을 주고, 이렇게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이게 약간의 도움만 받고 일어나면 살짝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훈련들을 내가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어떤 지금 훈련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틈틈이 요소마다 나에게 필요한 동작을 훈련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일어나요. 여러분이 도망가면서 나 잡아라 하지만 않으면 내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나의 남은 힘과 재력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하자. 이건 제사다 이거야. 찬미의 제사.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자기의 재능만 자랑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던 것이 이제 아파 보니까 이제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프지 않았으면 그게 뭐 감사해요. 뭐 횡단보도 빨리 걷는 게 뭐가 감사해. 오른쪽 발 걷고 왼쪽 발 내딛어 걷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냥 그렇게 걸으면 되지. 다 똑같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유심히 쳐다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오른쪽 발을 내딛고 왼쪽 발을 내밀까? 어떤 사람은 길 가면서 막 아이스크림도 막 잘 먹고 어떻게 저걸 까? 두 손이 불편하면 양손이 불편하면 제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저걸 쓰레기통에 버려?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감사할 조건이 되더라고요.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나의 주치 선생이 교회 가면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설교하죠. 그랬더니 설교도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기억력을 다 가져가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좋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오면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아무나 쓰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온다는 거. 여러분은 교제하기 싫어서 말씀 보기 싫어서 매주마다 놀러 다니고 그러면 말씀 보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받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 나에게 주셨는데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가야지. 약한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나눠줘야지. 당신의 그 베품과 나눔으로 약한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서동 출신의 곽 씨를 만나고 나서 기쁘게 통합병동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1년이면 금방 다 나아요. 좋아집니다. 나는 2년 됐는데 앞으로 또 얼마가 되어야 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에? 1년이면 좋아진다고? 그러면 교회가 1년 동안 목사님을 지원해야 돼? 이런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나눠주라고 하는구나 하는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걸어 다니고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잘 받고 이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